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대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아멘. 말씀을 소유하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6번째 시간 잘 들으시고, 최고의 부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으로 이루어졌고 순종하는 자에게 성취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지금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성취할 때 이 성취되는 것이 저주나 빼앗기는 것이나 이것이 아니라 생명을 성취하고 천국을 성취하고, 그래서 침례 요한이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최고의 부유를 소유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소유하고 사용해서 천국의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 4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쪼개느냐? 혼을 쪼갠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쪼개느냐? 영을 쪼갠대. 하나님의 말씀은 관절과 폐부까지 찔러 쪼갠대. 읽어보십시다. 전부 히브리서 4장 몇 절이요? 12절.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어떻게 했대? 첫째 살아있대.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대. 운동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공자도 존경받는 유교인들로부터 존경받을 것이고, 석가모니도 불교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것이고, 또 마호메트도 이 이슬람 사람들로 말미암아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수많은 교훈들이 그 입에서 나왔을 텐데, 그런 교훈들은 싹 다 죽은 말입니다. 왜 죽은 말이냐? 그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교훈을 남겨놨어도 자기가 한 말을 책임을 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책임을 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말은 죽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 말했듯이 자, 우리에게 약속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으로 성취된다고 해서,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언제 주셨느냐? 모세를 통해서 성경을 처음에 기록하시고, 지금부터 약 한 3,700년, 이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시고, 그때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인간에게 약속과 성취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 갑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 말씀은 동일하기 때문에, 자, 모세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어.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주님의 입술을 통해서 주신 말씀도 똑같이 살아있어. 자, 구약 시대는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말씀을, 율법을 전해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그들이 믿고 인정할 때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그들에게 그대로 적용돼요. 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일러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졌고, 그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영생이 이루어진다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 말씀이 동일하게 똑같이 살아있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순종할 때 똑같이 살아있어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된다, 이 말. 이 말씀은 운동력이 있대. 자, 그래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대. 그래서 그 예리한 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비유했어요? 검으로 비유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비유했어. 그래서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검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검은 세상에서 아무리 양쪽의 칼날이 아무리 예리하게 서 있다고 할지라도 그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검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럼 이 검 앞에 가장 두려워하는 녀석이 어떤 녀석이었어? 마귀라는 녀석이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무턱대고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 검 앞에 악한 영의 마귀사단 귀신의 역사가 이 검 앞에 치명타를 입겠죠. 검 앞에 베어지겠지. 검 앞에 상당히 상처를 입겠지.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기도할 때, 충성할 때, 예배 드릴 때 그냥 막연하게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명한 약속의 말씀. 오늘 우리가 거룩한 주일, 자, 거룩한 주일이 어떤 날이냐? 이 날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대. 이 날에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 이 주일은 육체를 위한 날이 아니라 뭘 위한 날이야? 영혼을 위한 날이에요. 주일은 육체를 위한 날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날이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육체를 가지고 육체를 위해서 살아요. 그런데 거룩한 주일은 절대 육체를 위해서 사는 날이 아니야. 육체를 가지고 영혼을 위해서 사는 날이야. 그러면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온전히 지켰을 때 우리의 영혼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 영혼이, 보십시다. 자, 우리가 3일 저녁 예배 때 얘기했죠. 우리의 육신의 문제가 찾아오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서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돼?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자동적으로 육신의 문제는 해결이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자,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실 때,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그냥 야, 너 믿음이 너를 치료했어, 너 질병에서 치료했어, 이것이 아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네 믿음이, 너는 죄사함을 받았어. 너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자, 영적인 문제를 해결한 후에 육신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이 말.
그래서 여러분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공해서 영원히 참된 주님이 약속하신 이 거룩한 주일에 주신 이 복된 이 복은 누구에게 주시는 복이야? 영원히 누리는 복이야. 그래서 주일만 성공해 보십시오. 주일만 성공해도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육신의 문제는 그냥 해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한 번은 그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부터 약 한 20년 전 정도, 15년, 20년 정도 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자, 이제 어떤 집사님 동생이 암에 걸려서 이제 병원에서 가망성이 없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요양차 이렇게 언니 집에서 이렇게 요양지 뭐 이렇게 안면도니까 관광지니까 거기서 바람도 쐬 이렇게 요양차 왔어요. 병원에서 얼굴이 새카맣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대대로 불교 집안 우상 숭배의 그 가정에서 얼마나 참 귀신을 섬기는 그런 죄악 속에서 살았겠습니까? 하느님의 말, 언니가 이제 그 동생을 데리고 교회 와 설교를 들어. 그러면서 자, 우상 숭배는 죄다. 그래서 회개시키고 또 회개시키고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본인이 회개를 해요. 일주일인가 2주일인가 지난 다음에 이제 주일날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설교를 마치고 예배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야. 이 주일날 질병을 용서하지 마라. 그래서 이 감동을 주셔서 제가 그분에게 이 저녁 예배 때, 주일 저녁 예배 때 이 의자 가에 앉으면 제가 안수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저녁 예배 마치고 안수했어요. 그렇게 하고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목요일까지 세미나가 있어서 갔다 와서 금요일 날 그분의 얼굴을 봤더니 그동안 새카맸던 얼굴이 얼마나 환하게 밝아졌는지 이 얼굴에 병색이 없어졌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자, 거룩한 주일 영혼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래서 주일날 약속하신 이 복, 그래서 복되게 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 했어? 거룩하게 하셨대.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이 주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켜서 내 영혼이 복을 받으면 육신의 문제는 그냥 해결받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쪼개버렸어. 뭘 쪼갰느냐? 여기 혼을 쪼개고 영을 쪼개고 관절을 쪼개고 골수를 쪼개버린대. 그러면 뭘 쪼개느냐? 자, 우리의 혼, 이건 정신을 말해요. 우리의 혼 뭐를 말해? 정신을 말해. 그러면 보십시다.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정신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는 반드시 예수 정신을 가져야 돼. 여러분, 예수 정신을 가져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 정신과 반대되는 정신이 뭐냐 할 때 이성 정신이에요. 이성 정신. 여러분, 이성 정신이 왜 잘못입니까? 사람이 이성이 있어야지. 이성이 없으면 뒤겠어? 이성. 어? 자, 그러니까 예수 정신, 이성 정신이 있는데, 이성 정신은 세상을 살아가는 정신이야. 세상의 법 안에서 이 세상의 법을 가지고 인간관계 질서를 가진 정신이 무슨 정신이에요? 이성 정신이야. 그런데 이 이성 정신은 절대 단 한 사건도 영혼을 위한 정신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성 정신을 초월하는 우리에게 예수의 정신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예수의 정신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뭐가 나오겠어? 이성정신이 나오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회를 이끌어갈 때는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지식과 성령의 감동으로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잖아요. 자, 그 전에 어떤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회의가 벌어집니다. 다 성도들이 좋습니다. 건축합시다 하는데 어떤 장로님 한 분이 딱 손을 들더니 예, 교회 건축하는 거 좋죠. 그거 당연히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해야죠. 그러나
교회가 지금 형편도 사정도 이러고 저러고 해서 힘든데 3년 후에 짓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가만히 그 장로님의 말을 들어보니까 옳은 것 같아. 그럼 그럽시다 해서 3년 뒤로 미뤘어. 자, 그러면 지금 당장에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감동하신 건 누구 정신이야? 예수 정신이야. 3년 후로 미뤄진 것은 누구 정신이야? 이성의 정신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정신과 이성의 정신은 항상 반대에 부딪히게 되어 있어. 항상 반대.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검은 무엇을 쪼개느냐? 찔른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예수 정신이, 말씀을 들어서 예수 정신은 있는데 어느 순간에 말씀이 희미해질 때 벌써 이성 정신이 막 혼동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혼동이 되고 헷갈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들려질 때, 자, 말씀으로 찌른다고 그랬지. 읽어보십시다. 다시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찌른데. 자, 보십시다. 지금 예수의 정신과 이성의 정신이 섞여서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헷갈린다 이 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팍 찌른데, 그러면 딱 찌를 때 예수의 정신과 이성의 정신이 나눠지지 않겠어? 구분이 되지 않겠어요? 분별이 되지 않겠어? 찌르고 쪼갠데, 이렇게 완전히 쪼개서 갈라놓는데, 그래서 예수의 정신과 이성의 정신을 완전히 찔러서 쪼개서 갈라놓은 다음에 이성의 정신은 철수시켜버리고 이성의 정신은 깨부셔버리고 오직 누구의 정신을 갖게 한대? 예수의 정신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정신을 갖게 할 때, 인간의 이성의 정신으로 생각을 할 때는 불가능한 문제지만, 그러나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생각할 때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일은 이루어진다. 역사는 만들어진다. 사건은 일어난다. 그래서 바로 믿음이 생긴다 이 말. 그렇게 해서 뭘 쪼갠데? 혼을 쪼갠데, 혼을. 예수의 정신과 이성의 정신을 갈라놓는다 이 말. 예수의 정신과 이성의 정신을 확실하게 구분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안에서 살아있고 이 말씀이 내 심령을 움직여 갈 때 이 말씀이 검이 되어서 내 혼을 쪼개서 이성의 정신은 칼로 난도질해서 파괴시키고 칼로 난도질해서 없애버리고, 이성의 정신은 칼로 난도질해서 죽여버리고 파괴시켜버리고, 무슨 정신만 갖게 만들어? 예수의 정신만 갖게 만드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천자문은 못 돼도 하늘천, 따지, 가마솥에, 누룽지 참 열심히 어렸을 때 외웠어요. 천자문을 외운 게 아니라 누룽지 박박 긁어서 그거. 자, 이 천자문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알아야 된다 이 말. 하나님의 말씀은 알아야 혼이 살아있게 되는. 혼이 살아있어야 예수의 정신 가지고 뭐가 살겠어? 영이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영은 보세요. 영은, 육체는 아무리 씻어도 뭘 벗어날 수가 없어요. 육체는 죄를 벗어날 수 없어. 자, 육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육신 속에는 무엇을 항상 사모하는, 이 육신은 천국을 조금도 사모하는 놈이 아니요. 육신은 천국을 조금도 사모하는 놈이 아니요. 육신은 뭘 사모하느냐? 육신의 본능, 먹을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육신의 본능. 육신은 이것만 사모하는 놈이야. 그러니까 자 보세요. 왜 육신의 소욕이 죄고 육신의 종욕이 죄고 육신의 생각이 왜 죄냐? 육신은 육신의 본능만을 위해서 추구하려고 한다 이 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만 추구하려고 해. 다시 말하면 육신은 누구의 편을 안 들어줘? 영혼의 편을 조금도 안 들어주는 놈이 육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편을 조금도 안 들어주고 누구만 알아달라는 거예요? 자기 육신만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칭찬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영혼이 칭찬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육신이 칭찬받기를 원하는 놈이요.
육신이 칭찬받기를 원하는 놈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뭘 충성을 해놓고 열심히 해놓고 목사님이 안 알아주네, 누가 안 알아주네, 이 사람은 참 뭐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요, 육신의 본능대로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안한 말이지만 하늘에서 상을 다 빼앗긴데, 그리고 이런 사람이 천국을 가겠습니까? 절대 못 가지. 절대 못 가지. 엊그제 그 얘기했잖아요. 어떤 분이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해.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하지, 겉으로 볼 때는 열심히 있지,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다니까, 열심히 충성하니까. 그런데 열심히 충성하는데 목사님이 안 알아준다고 교회를 떠났대, 교회를 나갔대. 목사님이 안 알아준다고 교회를 나갔대. 그러면 이 사람은 자, 영혼이 알아달라고, 자, 목사님 내 영혼 좀 알아주세요 하고 목사님을 향해서 영혼을 알아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육신이 알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짓은 육신이 알아달라는 거지. 다시 말하면 이건 육신의 본능 속에서 충성하는 거지. 그럼 이게 충성입니까? 그냥 자기가 좋아, 그냥 자기 만족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가 자기 만족 속에서 교회에서 일할 때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절대 안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나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목사님이 필요한데, 목사라는 존재가,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목사라는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나가서 보니까 이런 일이 하려 보니까 아유, 목사는 그래서 다시 들어왔대. 그러면 이런 일들이 영혼의 일이 아니라 이 육신의 일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백날 교회에서 충성해봐. 하나님이 그 충성을 받으시겠는가? 하나님이 그 충성을 받으시겠는가? 오히려 하나님, 그러면 보십시다. 그러면 이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종욕과 육신의 생각은 결국 하나님 앞에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된 거지. 원수가 된 거지. 그래서 육신의 이 죄로 인하여, 육신은 죄와 분리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이 육신의 죄로 인하여 그 죄값을 누가 봐도 영이 죄값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은 어차피 죄의 소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대. 네가 그래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육신은 어차피 흙에서 왔으니 어디로 돌아간대요? 흙으로 돌아간대. 그런데 우리의 영은 자, 육신이 범한 죄값을 짊어지고 어디로 간대요? 영원히 지옥으로 간대. 영원히 지옥으로 간대. 그러니까 육신 때문에 내 영이 죄값을 받는 거죠. 육신 때문에 내 영은 죄의 자극을 받아. 육신 때문에 내 영은 죄의 조촉을 받아. 육신 때문에 내 영은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과 사망과 파멸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날이 선 이 한검의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양쪽에 날이 서서 어디로 배도, 이것은 아주 세상에서 여러분 그렇게 잘 드는 회칼로 회를 뜨는, 고기 생선을 뜨는 그런 칼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찌른데, 다시 말하면 육신의 소욕으로 인한 이 죄가 내 영에 바싹 붙어서 그 죄값을 영이 받아서 내 영을 어디로 끌고 간다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나리선이 한검의 말씀으로 이것을 육신의 소욕의 죄와 이 육신의 소욕을 통한 이 죄와 영을 팍 찔러서 구분한대. 찌르고 어떻게 한대? 이거를 쪼개버린대. 찌르고 쪼개서 육신으로 인해서 이 묻어있는 영혼의 죄, 육신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영혼, 육신으로 인해서 사망으로 빠진 영혼, 육신으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팍 찔러서 이걸 쪼개서 이걸 분리시킨대. 그러면 벌써 이 마귀는 죄 자체이기 때문에 마귀는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뭐와 뭐가 분리가 돼? 죄와 우리의 영혼이 분리가 된다 이 말.
무엇으로만 분리된대?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것이 죄구나. 주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이 죄를 해결해 주세요.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죄를 씻어 주세요.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이 죄를 회개하고 회개할 때 영혼은 죄에서 분리가 된다 이 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이래.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보세요. 세상에서 최고로 우리가 소유해야 될 이 재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사람은 보십시다. 어떤 사람은 10원 한 푼 없어. 10원 한 푼. 어떤 사람은 10원 한 푼 없는데 남의 돈을 가지고 돈 버는 사람이 있어요. 사업수단 있는 사람은 그래서 막 은행에서 융자를 받든 아니면 사람한테 투자를 받든 이 사기쳐서 말고 정말로 10원 한 푼 없어도 남의 돈 갖다가 자기 10원 한 푼 없으니까 자기 돈 갖다가 돈 벌겠어. 남의 돈 갖다가 돈 벌겠지. 그런데 자 기업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10원 한 푼 없어도 기업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전에 누굽니까? 저 현대 그 창설자가 누구지? 정주영 씨가 처음부터 부자였습니까? 그분은 이 리아카를 끌고 다니면서 뭐 짐 실어 나르면서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처음에 정말로 가난함 속에서 돈을 벌기 시작해서 그 현대라는 기업을 일으켜 나왔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10조 원은 너무 많어. 자, 10억이라고 하십시다. 어떤 사람은 10억을 가지고도 하루하루 다 까먹어. 엄마, 나 1억만. 왜? 아, 이러고 저러고 이러고 해서 어이구, 알았어? 1억 딱 떼줬어. 1억. 좀, 엄마, 나 2억만. 왜 또? 이러고 저러고. 아이고, 알았어. 2억 떼줬어. 자기는 한 푼도 쓰지 못하고 톡톡 털어서 다 그냥 나중에 보니까 10원 한 푼 없어졌네. 자, 여러분이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 여러분 그러니까 보십시다. 이렇게 10원 한 푼 없어도 기업을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정주영 씨가 호흡이 중단되니까 이 많은 돈을 가지고 갔어요. 무덤에 갔습니까? 돈 가지고 갔어? 그냥 시신만 묻혔어. 그런데 최고의 재산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유는 우리의 육신의 호흡은 중단되어도 말씀을 통해서 혼이 쪼개지고 영이 쪼개지고, 그래서 이 말씀이, 약속된 말씀이 내게 성취될 때는 천국에 가면 내가 알지 못한 이야 그 엄청난 부유가 내가 한 약속을 이루었구나, 성취했구나 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부유로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자, 또 뭘 쪼갠데? 관절을 쪼갠대. 뭘 쪼갠데? 관절을 쪼갠대. 의외로 관절에 관계된 그런 질병들이 많더라고. 아닌가? 맞죠? 의외로 관절에 관계된 질병이 많더라고. 골수까지 찔러 쪼갠대. 그러니까 보십시다. 이것이 바로 뭐냐? 육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에게 처음부터 우리에게 건강한 모습으로 지으셨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실 때 어느 한 부분이 모자라도록 지으신 게 아니라 건강한 온전한 모습으로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 어떤 죄, 가장 큰 죄가 뭐냐? 욕심이라는 죄. 그래서 그 전에 말했잖아요. 제가 안면도에서 목회할 때 거기는 바닷가니까 얼마나 이제 바닷가에서 갯벌에서 또는 이런 백사장에서 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까? 자, 이분이 그렇게 주일날 일하지 마라, 주일날 일하면 안 된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라, 그렇게 아무리 말해도 이 한겨울에 바닷가에 이 바닷가에 보면 이렇게 돌 같은 데 있잖아요. 여기에 다닥다닥 뭐가 붙어 있겠어? 굴이라고 해주세요. 뭐가 붙어 있겠어? 이 굴. 그러니까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는 참 재미가 없어. 예배 뭐 가만히 1시간 동안 앉아 있는 게 뭐가 그렇게 재밌겠어. 근데 재미가 없어요. 근데 무슨 재미에 빠졌느냐? 굴 캐는 재미, 굴 따는 재미에. 그냥 굴 따는 재미가 붙어가지고 그냥 물때가 되면 교회도 안 나고 물때가 되면 물이 나가면 하루 종일은 아니지. 물이 나가는 시간이 12시간이고 들어오는 나가는 시간이 6시간이고 들어오는 시간이 6시간이니까 그걸 계산해 보면 상당히 많은 시간 굴을 딸 수 있을 거 아니야. 하루 종일 쭈그려 앉아서 굴을 캔다 이 말이에요. 하루 종일 굴을 캐. 그러니까 보십시다. 뭐요 이거? 욕심이야. 왜 굴 캐는 게 욕심? 굴 따는 게 왜 욕심입니까? 욕심이야. 굴 따는 자체가 욕심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뭘 우선해야 돼? 영혼의 생명을 우선해야 되는데 거룩한 주일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교회 오지 않고 지금 육신의 이 정말로 자 우리가 주일에 상관없이 평일날 한다면 그건 당연히 엿새 동안 힘써서 일하라고 했으니까 상관없죠, 그죠? 근데 주일날은 안 된다. 그러니까 욕심을 부린 결국 이 욕심이 그렇게 해서 자 12월, 1월, 2월까지 3개월 동안 300만 원을 3개월 동안 300만 원을 벌었어. 시골에서 300만 원 그 겨울에 할 일 없는 겨울에 많이 번 거지. 그런데 보세요. 하루 종일 쪼그려 앉아서 쉬지도 않고 하루 종일 물때만 되면 쪼그려 앉아서 굴을 따니까 뭐가 생겼느냐? 이 관절이 다리 관절이 아주 그냥 병들어서 그래서 이거 고치는데 600만 원이 들었어요. 600만 원 이거 고치는데 배나 들었다니까. 그러니까 이 관절 골수 육체의 질병은 거의 뭐 때문에 무슨 죄 때문에? 욕심이라 물론 근심이라는 이런 죄. 근데 거의 많은 이 질병 중에 욕심이라는 죄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도 상당히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뭘로 쪼갠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쪼개신대요. 관절에 들어있는 질병, 골수에 들어있는 질병까지라도 관절에 들어있는 질병까지라도 골수에 들어있는 질병까지라도 뭘로 쪼갠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쪼갠대.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이선 예리한 검.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느 한 부분만 소유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전체 소유해야 되겠어? 당연히 말씀을 전체 소유해야지. 부분만 소유해봐. 그래서 성경에 한 가지의 계명을 어긴 사람은 모든 계명을 다 어긴 것과 같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 부분만 소유하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소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를 소유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를 소유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자 보셔요. 제가 만약에 연합여전도에서 목사님 양복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양복을 한번. 어제 호박을 가지고 오셨죠. 호박죽을 11조 안 가지고 와서 한 11조 이게 얼마냐고 했더니 2개 만 원 좀 안 된다면서. 그래서 아침에 1,000원을 찾아보니까 1,000원이 도대체 있어야지. 11조 1,000원 떼야 되니까 떼오셔요. 그냥 가지고 오지 말고 11조를 그 지갑을 봤더니 1,000원짜리 하나가 있긴 있는데 너무 막 흔 거야. 그래서 다음 주에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 이렇게 다음 주에 드려야 되겠다라고 이 생각을 하는 것과 동시에 내 속에서 야 이놈아 10,000원짜리 있잖아 이놈아. 10,000원짜리 있잖아 이놈아. 꼭 1,000원 드려야 되냐? 1,000원 꼭 1,000원짜리 딱 그렇게 계산적으로 드려야 되겠냐? 10,000원짜리 있잖아. 그래서 얼른 10,000원짜리를 꺼내서 이제 여기다 10,000원짜리 가지고 여기다 집어줘. 11조 오늘 여기다 오늘 새벽인가 이제 갖다 놓고 11조 봉투 갖다 넣어놨어요. 자 무슨 얘기하다 말았지 이게? 왜 얘기했지?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절대 부분적으로 소유하지 마. 전체를 소유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마귀 역사를 보세요. 마귀 역사. 1계명 지키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1계명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애가 그런데 1계명 지켜. 자 2계명 우상 숭배하지 마. 우상 숭배해도 되는 쪽으로 지금 이 마귀 역사가 뭐라 하고 있죠? 지금 시대가
우상 숭배에 노티는 쪽으로 몰아가고 있어. 그런데 목숨 내놓고 우상 숭배 안 해. 그러니까 알아서 그냥 너 그냥 우상 숭배하지 마. 우상 숭배하지 마.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될 걷지 마.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 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0가지의 계명이 있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니까 보세요. 1계명부터 3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은 지키게 만들어. 아, 순종해야지. 당연히 도둑질하면 안 되지. 거짓 증언하면 당연히 강도짓하면 돼. 당연히 다 지키게 만들어. 1계명, 2계명, 3계명도 지키게 만들어. 자, 그래서 1계명, 2계명, 3계명 소유하게 만들고 5계명, 6계명, 7 유나 졸리지. 아까부터 참 졸려가지고 졸음과 싸우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한다. 이 고생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 고생을. 응? 유나 이거 목사님이 안 마신 물인데 한 모금 쭉 마셔. 응? 안 마신 건데 괜찮아. 자, 마셔봐. 뭐 졸음을 딱. 아니 아직까지 졸음이 있어. 이렇게 꺼풀이 하나 있어. 꺼풀이, 눈꺼풀이, 졸음 꺼풀이. 응? 한 마셔. 싫어? 왜? 졸음 달아났어? 아직까지 졸음이 눈에 껴 있는데 꺼풀하네. 자, 보세요. 그런데 4계명만 소유하지 못하게 만들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막 별로 뭐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4계명을 잘 지키면 뭐 4계명 일하지 말라고 하면 이걸 마치 율법주의자라고 몰아세우고, 이걸 마치 사입이라고 몰아세우고, 뭔가 광신자로 몰아세우고, 잘못되었다고 몰아세우고, 그래서 다른 건 다 소유하게 하는데 4계명만 소유하지 못하게 만들어. 마귀 역사죠. 자, 전체를 소유해야 되는데 뭐만 어떻게 소유하게 만들어? 부분적으로 소유하게. 왜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지 못하게 하려고. 전체를 소유해야 혼도 쪼개고 영도 쪼개고 관절도 쪼개고 골수도 쪼개지. 한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쪼개느냐 이 말이에요. 응? 어떻게 쪼개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쪼개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 하나 나와봐. 자, 목사님이 양복을 한 벌 목사님이 죽게 하고 양복을 딱 또 괜히 또 배 나온 거 보일까봐 걷지는 못하고. 자, 만약에 요한이에게 양복을 한 벌 딱 준다고 해놓고 팔 하나를 잘라가지고 이 팔 하나 가지고 야 여기다 양복 입어. 정신병자지. 그리고 유한이가 이걸 들고 양복을 딱 이 팔숨에 입고 엄마 나 목사님 양복 한 벌 해주셨어. 이거 봐. 밤낮 이것만 입고 다녀봐. 홀딱 다 벗고 속은 이 팔 하나만 이거 딱 껴가지고 이것만 입고 다니. 정신병자지. 정신병자. 자, 너 바지 하나는 이렇게 길게 입고 다니고 하나는 잘라가지고 오늘 저녁에 입고 올래? 네 아니오는 무슨 세상에 이런 대답이 어디 있다니. 네요 아니오요. 하나는 그냥 이렇게 길게 입고 다니고 하나는 이렇게 바싹 잘라. 반스보다 더 높게 짧게 더 잘라봐. 어? 이렇게 다녀. 온전하지 못한 옷이지 들어가. 정신병자지.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를 내가 소유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소유해봐. 영적으로 정신병자입니다. 이 영적으로 정신병자를 이것이 영적으로 어디 갔디야? 그럼 이것이 영적으로 정신병자인 줄 압니까? 이게 전체를 소유해야 온전한 사람인데 부분적으로 소유해놓고도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 이런 착각이 세상에 어디 있는. 정신병자라 이 말이에요. 정신병자. 그 전에 이게 실제 있었던 일. 우리나라에서 말고 외국에서. 자, 신랑 결혼식장에서 신랑 입장했는데 신랑 입장했어. 자, 신랑은 뒤로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부 입장 했는데 막 신부가 입장해. 하객들이 박수를 치면서 축하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신부가 입장하면 입장할수록 저 뒤에서부터 웅성웅성하기 시작해. 왜 그런가 봤더니 한번 그 드레스를 어떻게 입느냐. 이 궁뎅이 양쪽 궁뎅이 있잖아요. 궁뎅이가 양쪽 궁뎅이만 이렇게 뚫어놨어. 궁뎅이가 양쪽 궁뎅이만 뚫어놨어요. 한번 해보고 싶지 않아요? 정신병자지 이거. 정신병자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절대 부분적으로 소유하면 안 돼요. 전체를 소유해야
영적으로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이래.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으로 옷 입은 사람이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래요. 먼저 로마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13장 보십시다. 13장 14절. 로마서 13장 14절 보십시다. 자, 우리 11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쪽만 하고 다 신앙생활 하고 있다. 자, 예배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나 신앙생활 하고 있다. 이거는 부분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내게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이 명령으로 받아들일 때 부분적으로 말고 전체로 받아들여야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한 옷을 입는 사람이지. 온전한 옷을 입는 사람이지. 온전한 이 옷을 온전한. 우리 강승철 집사님이 찬양 인도할 때 만약에 이 앞에서 반바지를, 그것도 반스보다 좀 더 짧은 사각 반스가 이렇게 내려오고, 사각 반스 있느냐고 물어보면 안 되겠죠. 자, 이 하고 해봐. 그러면 찬양 부를 때 남자들은 저 미친놈 하지만 여자들은 어떻게 하려나 모르겠네. 자, 찬양이 되겠어 거기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건 부분적인 거잖아. 옷을 온전하게 입어야지 앞에 나올 때.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부분적으로 소유하면 전체를 믿어야 돼. 전체를 인정해야 돼. 그래서 보세요.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로 받아들이는 사람, 전체로 소유하는 사람은 회개가 나와.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내가 믿기 힘든 것, 신앙생활이 힘든 것은 뒤로 제쳐놓는다니까. 뒤로 제쳐놓으니까 무슨 회개가 나오겠어. 그러나 전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사람은 벌써 회개가 나온다 이 말이야. 내가 이 부분도 하나님 앞에 죄였구나. 이 부분도 하나님 앞에 죄구나. 이 부분도 하나님 앞에 죄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로 받아들여서 여러분 모두는 이 영적인 온전한 정신 가지고 꼭 믿음으로 승리하자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보십시다. 3장 27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 26절부터 보십시다. 자,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래. 근데 옷을 찢어 발기면 되겠어? 옷을 찢어 발기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시장에서 바지를 사와서 바지를 사왔어. 근데 이건 유행에 어긋났어. 그래서 참 바지를 짧게 찢어서 여기다 숯을 그냥 이 오박을 안 치고 그냥 숯 그대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시장에 와서 시장에서 사가지고 그냥 딱 잘라가지고 오바르크 안 치고, 오바르크를 뭐라고 그러지 표준어로요? 오바르크 일본 말인데 오바르크를 뭐라고 그러지? 그냥 오바르크를 합시다. 오바르크 안 치고 그냥 이렇게 그냥 여러분 보십시다. 이거
참 얼마나 아까워. 얼마나 아까운 그 수준이 아니라, 아까운 수준이 아니라 이게 얼마나 참 이게 속 터지는 일입니까? 이게 부모가 바라볼 때 얼마나 이게 속 터지는 일이에요. 우리 저 유혜정 집사님은 저 유빈이가 이런 거 입고 다니면 야, 철 들었네 그러겠어요? 큰일 나죠. 큰일 나지. 그때 나한테 오셔야 돼. 몽둥이 하나 그냥 야구방망이 하나 내가 보내. 어? 유빈이 어딨냐? 유빈아, 넌 절대 그럴 일 없지? 야, 니들 그럴 일 없지? 유빈아, 너도 그럴 일 없지? 어? 자, 보세요. 이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으면 찢어 발기면 안 된다니까.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어?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 부분만 소유하지 말고 전체를 소유해서 그 말씀이 내 영혼을, 내 혼을 쪼개주세요. 내 영을 쪼개주세요. 나의 관절을 쪼개주세요. 내 골수를 쪼개주세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야. 자, 혼영 영적인 문제죠. 관절, 골수 육적인 문제지, 영적인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부분적으로 소유하지 말고 전체로 소유해서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심에서 기도할 때 주여, 어리석은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소유했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경에 맞추는 신앙생활, 이거 부분적으로 말씀을 소유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소유한 것이 아니라 기만하는 것이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체를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 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아버지 소유하지 않게 하시고 전체로 소유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한 옷을 입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말씀을 통해서 그 예리한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통해서 혼도 쪼개게 하시고 영도 쪼개게 하시고 관절도 쪼개게 하시고 골수도 쪼개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영역 간의 문제 해결받는 훌륭한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그런 일을 가로막느니 저주받은 원수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불신앙, 질병, 저주염려, 근심, 걱정 가지고 너 떠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민도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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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꼭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옵소서. 그 옷을 벗지 않게 해주시고 그 옷을 자기 임의로 개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비신 그대로 입고 천국까지 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종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